네, 오늘은 골로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크리스천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유혹들이 있었는데, 유대적 율법주의라든지,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금욕주의, 또 영지주의의 뿌리가 되는 이원론이라든지 이런 사상들로 하여금 이 골로새 성도들이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 숭배 사상은 천사를 숭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숭배하듯 그것을 따라 흉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는 시도를 말하는 거죠. 이 용어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이제 소수의 유대인들이 원래 기독교는 이제 유대교를 근간으로 하니까 구약 성경 율법을 다 지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부의 문화적 유혹인데 신비주의적 다신론입니다. 예수가 유일신이 아니고 다양한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아폴로 이런 신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안팎으로의 유혹,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다, 다 제각각 말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 또 내부 안에서 얘기하는 그 압력.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 세계관, 그 인생관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관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천 인생관 첫 번째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자, 골로새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외통수, 이 고지식한 일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다양하고 거기에 따른 너무 감각적인 쾌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는 너무 그렇게 예수 하지 마라. 다양한 신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오히려 이 문화적인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신의 아들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톨레랑스, 이 관용으로 여겨지는 이 세련된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요. 또 내가 피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해주고 갚아주는 것이 세상 논리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냥 말없이 이 십자가를 지고 당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룰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학벌은 이 정도 되어야 하고, 또 재산은 이 정도 돼야 하고, 또 외모는 어느 정도 돼야 하고,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따지는 것과 그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이 시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인데 너무 믿음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말 믿고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나중에는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조건 다 갖추고 거기에 플러스 믿음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이 여자들 사이에 피해야 할 시어머니 유형 가운데 이 1위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죠. 거기에 권사회장까지 하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규칙대로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살아야 좀 안정이 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 매여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천 인생관 두 번째는 땅의 것은 한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아멘. 자, 이 말은 유대 율법주의. 그러니까 뭐는 먹으면 안 된다. 뭐는 하면 안 된다. 뭐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또 어느 절기에는 절대로 일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대시하는 것들, 열을 올리면서 이 교회에서 지켜야 한다고 핏대 세웠던 것들, 이 고집 부렸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이것 역시 한때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 김시천님의 홍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신데 좀 이른 나이에 얼마 전에 61세로 소천을 받으신 분입니다. 젊은 나이에 가셨죠. 자, 그분이 교육개혁에도 열을 올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지병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이 뭔가 느낀 바를 이렇게 시를 많이 지으셨어요. 시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시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홍시, 김시천.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따구리 쓰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 저 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잠깐인 것을, 세월은 정말 유수 같은 것을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성 말고 그저 잠목림 근처에 찔레나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이나 졸졸거리고 산감나무 한 그루 철마다 흐드러지면 그쯤으로 그만인 것을. 무어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자고 그랬나 몰라. 사랑도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아프다는 것을, 사랑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왜 몰랐나 몰라. 나도 이쯤에는 홍씨가 되면 좋겠어. 홍씨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자, 이 김시섭 시인, 모든 것은 한때임을 깨닫고 또 세상의 소리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예수님 한 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크리스천 인생관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음식법도 하나하나 지키고 또 까다로운 절기도 지키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셔서 이제 그 안에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고행으로 만드는 몇몇 유대인 때문에 이 괜한 골로새 교인들도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좀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데 뭐 이것저것 해도 되는 것, 뭐 하면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이거 불편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거기서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절 본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지키기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따르는 데 금하는 것, 이 경건이죠. 이 경건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형식이고 허여식이지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 주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서점에서 이 천상병 시인의 시집을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짧고 재밌고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이 천상병 시인의 그 호탕하고 그 자유로운 인생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 누구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고 또 뭔가를 내세우거나 드러내지도 않는 아주 소박하고 이 자족하는 인생관이 잘 드러납니다. 천상병님의 일생은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인사동에 천상병님의 카페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인테리어가 신문 발라놓은 게 다예요. 신문, 오래된 신문. 크기가 우리 4층의 카페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정도입니다. 굉장히 한 4-5명 들어가면 다 차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앉은 사람 말하는 거 다 들리고 그게 카페예요. 현금 5천만 원을 아궁이에 숨겨놨는데 이 치매 걸린 장모님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다 태우고 이런 집안입니다. 자, 그 중에 이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대지마다 시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소개를 하려다가 2편만 준비했습니다. 아까 홍시라는 작품과 또 천상병님의 행복이라는 시 아주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천상병님의 행복입니다. 자,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것을 인생관 좀 더 확장하면 세계관이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고 자유롭게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혹할 필요 없고 교회 안의 텃세에도 주눅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주장입니다. 남들은 인생을 성공했니 실패했니 말이 많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 한 분만이 마음속에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